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보기에 앞서서 19장하고 20장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신이 태양신과 다르게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제일 먼저 옷을 빨아입어라. 정결하게 하란 그 의미가 어떤 정신적인 해탈이나 초월적인 세계로의 지향,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 그걸로 의식주의 한 부분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결하라라는 그 의미는 너무나 우리 이원론적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핵심은 너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에 거기에만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부처 신이나 부적을 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는 나를 위해서도, 야훼인 나를 위해서도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번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흙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니까. 만약에 흙이 없어서 돌을 사용할 거라면 다듬지도 말고 정을 대지도 말고 계단으로 올라다닐 정도로 높이 쌓지도 말래요. 계단으로 올라다니다 자기 아랫부분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 의미는 계단으로 만들지도 말고 계단 높이 쌓지도 말고 그저 옆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위해서는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우리 신을 위해서는 만들어도 되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신상이나 그런 표징들을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 어떤 섬김을 바라거나 섬기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파격적인 해석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20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의 복을 주시고, 그 바로 앞에 5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의 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넣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다오.
날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날 좀 사랑해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겠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는 야훼는 먼지보다 못한 너희들을 나와 동등한, 아니 나보다 더 내 자식을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위치로 너희들을 올려놓고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게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돌로 제단을 만들어 그따위 거 하지 말고 섬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힘과 권력의 모든 정점에 계신 그 분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사랑하시기로, 사랑이란 힘으로 우리를 항복시키기로 결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수백 번 제가 반복하는 그 내용이 구약과 신약의 그 깊은 흐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섬기려는 의도가 너를 위해서 아니겠느냐. 신을 섬겨서 무엇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태양신에게 하던 그 모든 관습과 자세를 버려. 그리고 하나님인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다. 결혼할 때 배우자의 직업과 재산과 학벌과 여타 배경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 배경이 깨지는 날 이혼각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다른 배경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답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힘과 권력으로 누구를 누리지 말고 온전한 관계로 살아내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부모를 노동력으로 보지 마라. 부모가 늙어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버리지 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탁월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왜? 내 맘에 안 들면 죽이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법이 있었겠습니까? CCTV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죽이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힘센 배경과 힘이 없는 배경 없음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것.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말라. 이건 힘이 센 사람만이 가능한 거라고요. 힘이 약한 사람이 남의 여자를 탐할 엄두도 못 내요.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넘보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랍니다. 교권국이 생겨서 촉법 소년들과 학폭의 피해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싸워주는 정의의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진리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창조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힘과 권력으로부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짐승들은 제일 힘이 센 한 객체만 모든 암컷들을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게 태양신 아래에 있던 존재였다고요. 그게 세상이었어요. 거기서 너희 인간들은 다르다. 짐승과 다르다. 그게 야훼의 신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복습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고 21장부터 이 10계명의 속법, 부칙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세한 내용, 이런 것이 2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0가지의 율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600가지의 율법들을 주장하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게 노예 이야기예요. 왜 그 모든 그 10계명을 쭉 만들고 거기서 이제 속법 시작한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 시작할게 해놓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법이 뭐예요? 노예.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으니까.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7년째는 이유를 막론하고 노예를 풀어줘야 한대요. 노예로 주인의 집에서 가정을 꾸렸으면 그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한 율법인 것 같지만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노예의 신분이든 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이 오늘 제일 핵심입니다. 딸을 팔아 노예가 되게 했으면 그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풀려나갈 수 없고 평생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역시 고대 근동에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한 법전을 하나님도 그냥 묵인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노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풀려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여자는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모순이고 오류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각도로 본문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도를 다르게 읽어보세요. 딸을 팔아서 그 딸이 어린 종이 되어서 누구의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팔리거나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여자는 굶어 죽습니다. 당신은요, 남자를 근거로 모든 식량이 배분되어졌고 남자를 근거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여자가 노예이든 뭐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 집에서 쫓겨난다, 그 집에서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그런 각도로 성경을 읽어야죠. 뭐 남존여비 이런 조선시대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늘 핵심은 그거입니다. 21장.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셔도 다 우리가
복습은 길고 본론은 짧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짐승과 같은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시어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또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뭘 받아내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신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동등하게 자녀로 대우하여 끝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에 계단조차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돌 하나도 다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게 십계명의 원리이고 핵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그 십계명을 잘 이해하신다면 십계명이 법이고 지켜내고 율법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핵심을 복음이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야 복음인 줄 착각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어느 구석을 찾아내도 복음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식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